고린도서 1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결국에는 용서하지 않고 징계가 뒤따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그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확증할 것이며, 그리고 앞서 경고한 대로 두 번째 갔을 때도 이미 경고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더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고한 대로 이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강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힘이 없어 연약하여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시는 능력의 행사였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것이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고 더 나아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강하신 분이시며 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약해 보이고 또 약한 모습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며 마지막 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고 또 우리 모든 사단의 권세와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또 이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모습을 볼 때에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또 그런 강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그들의 죄를 그냥 묵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약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가게 될 때에는 이제 매를 들고 갈 것이며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3번째 방문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2번을 방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즉 징계하거나 치리하거나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경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들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는 강하지 않고 약하게 했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것들은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시간을 두고 또 여러 번 경고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며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얼마든지 화를 내고 혼을 내어서 그들을 이와 같이 그 죄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이 자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편지를 미리 써서 보내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도 직접 가서 대면하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미리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너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거나 너희들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내 모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또 빨리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경고를 바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회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범하며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결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을 닮은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경고와 그 책망의 메시지가 함께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고 또 그것을 회개치 않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바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인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치시거나 징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지금 쌓이고 있고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약한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정말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심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며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원하신다면 사실은 경고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시면 되지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를 범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망하게 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그 뜻에 속히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를 떠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확신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온전히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